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접어지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모세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11조를 왜 해야 하고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산이라 함은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경작하여서 소출을 얻게 된 모든 곡식과 열매들, 그리고 열매에서 만든 포도주와 기름, 가축인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11조로 드릴 때에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보면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10분의 1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물로서 거룩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만이 10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출의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든 것을 풍부히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소출을 거둘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을 본인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10분의 9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11조 헌금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식 중에 하나가 11조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던 아브람이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의 11조였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면서 대적을 아브람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반응,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브람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 경외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 감사와 경배, 경외의 반응으로 11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본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본래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라는 거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경배와 경외의 마음들을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11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당연한 마땅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의 11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의 하나님을 향해서 봉헌물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가져와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눈먼 짐승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이라고 드리는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기쁘게 받겠느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11조라고 봉헌물이라고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갖고 있으나 마나 별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일 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내세워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것, 그것도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복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11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를 보면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 또는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 가져온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리가 너무 멀고 행로가 힘들어서 11조 그 소산물을 그대로 가져오기가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되, 이제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와 온 가족이, 온 권속이 다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내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 보면요,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서도요, 매 3년 끝에는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그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저축하라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저축한 11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 성 안에 거류하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함께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11조가 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이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레위인들을 먹이고 배부르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그것들을 썼겠습니까? 자신들의 재물을? 아니겠죠. 자기 배부르는 데 쓴 겁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11조를 내도록 만들고 결국 11조 낸 그 돈으로 누구 배를 채웁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그것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열심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것과 함께 율법이 강조하는 이웃사랑,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조 헌금 잘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누구를 돌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10의 9, 이 10의 9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면서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어울려 먹는 일들에 또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된 11조는요,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11조 또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책임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며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아낌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11조 헌금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증거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며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